저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요. 깨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사회가 마치 거대한 게임과 같다는 것을 꿰뚫어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정말로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언하거나 극적인 전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며시 뒤로 물러나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뒤편으로 스르륵 사라지는 배우들처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를 계속 연기하는 것에 왜 이토록 지쳐버리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구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은 병도 아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났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학책을 몇 권 읽었다거나 고상한 사상을 알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베일이 벗겨지듯 깨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치 잠든 채로 몽유병 환자처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고 누군가의 대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정해진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요. 여러분,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대화를 나누어도 아무렇지 않고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며 그것이 전부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실체도 없는 것을 성공이라 부르며 맹목적으로 쫓아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깨어나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영화관에 계속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부신 태양 아래로 걸어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두운 극장으로 돌아가 스크린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의 무리를 진지하게 바라보려 해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그저 환영일 뿐이며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깨어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 전체가 꾸고 있는 집단적인 꿈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과 신경이 더 이상 그것을 견뎌낼 수 없게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는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인 척을 계속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연기하고 있는 역할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어느새 주입된 의견을 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이토록 바쁘고 심각하며 악착 같은 메일이 어딘가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계속 연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깨어나 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대사를 잊어버리고 관객석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사람에게는 무대 뒤의 모습이 다 보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아래에 숨겨진 두려움이 보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공허함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원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소풍, 누군가가 특정 집단을 손가락질하며 문제가 그들이라고 소리칠 때 깨어난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분노를 쏟아낼 때 깨어난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것은 갈 곳 잃은 무의식적인 감정이 그저 표적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사회가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 다툴 때 깨어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저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것이 보여버리면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고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심판하며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 무리 속에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거대한 투사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게임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신이 보아버린 진실을 배신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척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나를 연기하도록 강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의 당신을 짓누르고
거짓으로 꾸미기를 요구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절규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말입니다. 무언가인 척하는 것도 그만두고 연기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오직 주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깊은 내면을 얄팍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라고요. 당신이 진심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현실 도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잠들어 있는 환경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의식마저 상처 입힌다는 절실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식물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깨어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저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쉴 새 없이 던져지는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끊임없이 걸러내야만 합니다. 주변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자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짙은 안개 속에 길을 잃었을 때도 당신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다시 깊은 잠으로 끌어내리려는 환경 속에서 그저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하게 됩니다. 주변에 맞추기보다는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을,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는 것을,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당신 자신의 내면의 밝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라짐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떠납니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무의식의 상태에 가둬두기 위해 설계된 장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내릴 때마다 심판하고 비교하고 분노하며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만이 눈에 띄어듭니다. 깨어난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흙탕물 속을 헤엄치는 듯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그만두어 버립니다. 앱을 지우고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에게 하루 수시간이라는 소중한 인생이 되돌아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특정한 친구 관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거나 결별을 선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을 그만둘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임이 성공이나 행복 혹은 자신의 의견을 서로 뽐내는 발표회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인 척하는 것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가 과거의 당신, 즉 잠들어 있던 시절의 당신을 바탕으로 쌓아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어나 버린 지금 더 이상 공통의 화제도 함께 서 있을 자리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장을 떠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가장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직업이야말로 내 자신의 가치라고 굳게 믿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직장이 요구하는 역할을 더 이상 계속해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을 마치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신경 쓰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스템에 계속 가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발빠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들은 결국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키워온 자기 자신의 의식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 있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고립되고 우울해지며 외로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가 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고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독과 혼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독이란 주변에 사람이 아주 많은데도 그 누구도 진짜 내 모습을 봐주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난 사람이 사회로부터 물러날 때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조차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의식과 의식이 만날 때에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신 혼자만 깨어 있다고 한들 그곳에는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소음과 연기와 투사가 사라진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말입니다. 연기해온 자신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온 자신도 아닌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진정한 의식 그 자체인 당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도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감각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의견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진실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으며 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마침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둔자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낡은 인간관계나 얽매임을 전부 떠안은 채로는 새로운 나로 변형될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의 모습 그대로 나비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반드시 한 번은 번데기가 되어 깊숙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난 사람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흡수해온 무의식적인 고정관념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느라 입었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강인함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든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어나 버리면 더 이상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의 어둠을 만만한 누군가에게 투사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쁨이나 기분 전환이라는 핑계로 도망쳐서 내 자신과 마주하는 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여태껏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모든 두려움, 고통, 추악함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반드시 혼자서 해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 작업을 끝마치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하여 진짜 나를 찾아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내맡기지 않게 됩니다. 인정이나 평가 혹은 내가 있을 곳을 더 이상 밖에서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었으니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만약 당신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의식의 게임에 또다시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완전히 다른 주파수와 다른 가능성을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제가 경계선에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세상과 깨어난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그 가장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존재하지만 결코 집어삼켜지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지만 결코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맺지만 그물에 얽매이듯 얽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갓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말을 건네는 예술작품을 창조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길잡이가 될 지도를 그려내는 글을 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당신이 당신답게 오롯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방식도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사회의 주류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의식을 맛보아 버렸다면 두 번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정한 나 자신과 닿아버렸다면 더 이상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게임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다면 더 이상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사회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 자신의 내면 작업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해내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타인에게 내밀 수 있는
진짜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잠들어 있는 다른 누군가를 깨우려고 흔드는 또 한 명의 잠든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주변에 마구 흩뿌리고 다닐 뿐입니다. 명확함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퍼뜨릴 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사랑 넘치는 행동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온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스스로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진짜 의식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깨어남의 지점에서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저 그곳에 가만히 존재해 주는 것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이해해 주십시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게임을 계속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없이 연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억지로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진짜 일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다정하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거창한 가르침을 늘어놓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깊은 잠 속에서 아주 조금 뒤척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사람들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내 자신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거나 일일이 변명하고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 속에서, 고요한 장소에서, 이 사회의 작고 외진 모퉁이에서 서로를 조심스레 찾아내고 있습니다. 깊은 잠의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의식의 섬들을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억지로 배신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내버려 두거나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무의식의 게임에 동참할 사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애타게 필요로 하는 것은 깨어남이라는 그 험난한 작업을 훌륭히 끝마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 말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마침내 찾아낸 굳건한 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 평범한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 하루하루 견디기 벅차진다고 느낀다면, 만약 그 무의미한 게임이나 연기, 소음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면 부디 그 내면의 끌림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완전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억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치고 갉아먹게 만드는 것들과 무리해서 계속 얽히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 기꺼이 혼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도피가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짜 당신으로서, 무의식적인 거짓 연기가 아닌 진실된 의식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그 고독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끌어안고 통합해 주십시오. 진짜 당신의 모습을 반드시 찾아내 주십시오. 이겁단 내면에 당신의 깨어난 의식을 정성껏 길러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깨어난 척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온전히 깨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진정 깨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환경 속에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역할을 계속 연기하는 한 진짜 내 모습은 결코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동조하는 그 거대한 거짓에 동참하고 있어서는 진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조용히 떠나갈 수 있도록 가만히 보내주십시오. 혹은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보내주십시오.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말고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나십시오. 구차한 변명 같은 건 하지 말고 조용히 모습을 감추십시오. 행여나 외로움을 느낄 필요 없이 당당하게 혼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디 굳게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아주 먼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묵묵히 밟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길입니다. 푸른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스스로를 한번 완전히 녹여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은 어둡고 깊은 흙 속에서 한번 껍질을 깨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결코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한 번쯤 사회로부터 멀리 물러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향한 진짜 선물을 한 알은 품고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진정한 의식의 찬란한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중한 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나누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고독 속에서 먼저 단단하게 길러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래야만 한다고 느낀다면 망설임 없이 모습을 감추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동안 당신은 사실 아주 위대한 무언가를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 세상이 언젠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될 바로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누구도 내버려 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여는 개척자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걸어갈 그 길을 미리 다듬고 준비하기 위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훗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디 되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게 될 바로 그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깊고 다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가닿았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소중한 동료를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이 고요하고 경이로운 여정을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채널 구독이 그 여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여정의 안내를 놓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번 고요함 속에서 다시 뵙겠습니다.